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쓰려고 하였으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건강 회복이 다들 안 되신 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대가 함께 또 쓰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위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감기 몸살로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강건하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코비드 때도 안 그랬지만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그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독감으로 몸살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교회도 못 오시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2월들을 좀 잘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그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잘 알려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이 설교를 한 제목의 이유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어지고 그것을 목도하면서 한 신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문명의 터전,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위기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의미에서 보면 정말 흔들리는 터전과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질서는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꿈이 더 우선되기보다는 무조건 나부터 잘 살고 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것 내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힘있고 큰 사람들이 갖는 권리야 이런 메시지를 세계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캐나다인들 자체도 분노하고 또 화가 나 있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것들을 흔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불안정하거나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불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또 슈퍼갑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 많은 국가와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원래 있었던 삶의 기본적인 상식들이 통하지도 않고 또 그런 삶의 미래가 앞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질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처리되어지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따라오는 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은 아주 쉽게 무너지고 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법원이 공격당하고 테러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되어지죠.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나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공격해버리고 거기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서슴지 않게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이 가장 옳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져서 그 삶의 자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에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상식의 기초들이 바닥부터 자꾸 알게 모르게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사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선 시대이지만 그 시대가 마치 오늘 흔들리는 터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시대이지만 가장 타락한 종교의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인도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땅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0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일이라고 하는 또 돌라라고 하는 두 번의 사사가 지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더 심각하게 가나안 땅의 원래 신인 바알, 아스타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북쪽에 있었던 요즘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들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갖고 오고, 그리고 저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의 신 다곤 신들도 갖고 오고, 그리고 저 해안가에 있었던 시돈에 있는 신들도 또 갖고 옵니다. 모압과 암몬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모스 신도 다 갖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갖고 와서 섬겼다. 누구 빼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버리고 섬겼다. 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종교적인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더 많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경제와 정치 모든 것들에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왜 그들이 이렇게 사방팔방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다롯이라는 신만 섬긴 게 아니라 다 끌어가지고 주변에 요즘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놨나? 그것들 섬겼나? 왜 그랬을까요? 왜요? 나 잘 살아보자 하는 욕심이 그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탐욕의 신이 그 앞에 있으니까 내 배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찾아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뭐든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도 괜찮고 만몬주의도 괜찮고 쾌락주의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다 하는 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오늘의 기독교의 자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 간섭 빼놓고 다른 것들은 나를 이롭게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하며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신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런 영적인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 입다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입다 제일 이렇게 입다 사사 생각나면은 그죠? 예. 자기 딸을 번제로 그냥 바친 사람, 그죠?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입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입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쭉 언급하면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거기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즉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입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에 언급하고 있고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주도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완벽한 삶을 살았다, 아무 실수 없이 살았다, 아무 허물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여겨주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과 따를 것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 전체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도 그런 경우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좋은 입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입다가 딸을 드린 이야기는 다음 주 편에 한번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어떤 면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인가? 또 우리는 그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라고 교훈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의 파괴자가 아니라 치유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구나 입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작고 크게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마음의 보따리 딱 풀기 시작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참 많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파괴자가 되어지고 남을 찌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게 있는데 그 소개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아니면 우리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라, 길르앗 사람의 큰 용사라 나오고 있지만은 그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여기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야. 근데 우리말로 뭐 기생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사는 그러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였던 거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물론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 또 이 아스타로 이런 시대에 소위 성전에서 그러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의 출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옛날 조선 시대에도 자기 똑똑하고 훌륭해도 엄마가 양반의 규수가 아니라 정실 부인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면 우리가 말하는 서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벼슬도 못해. 뭐 뛰어나도 인정도 안 받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홍길동 얘기.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밥을 뭐 같이 먹는 거는 뭐 있지도 않는 그런 게 바로 그 사람의 서름 아니겠어요? 그게 상처죠. 이 입다를 보게 되어지면 입다의 표현은 큰 용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시작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수치심으로 혹은 또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입다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에게 그의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부르고 누군가 그 사람을 평가해 줄 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상황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가정이 지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원래 길르앗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잘 돌봐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 엄마가 틀리니까 아빠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형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사실 또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형제지.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을 받지 못한다. 재물과 땅 그리고 그 가문이 갖고 있는 명예 이건 너한테 해당 안 돼. 다 뺏어가는 것이죠. 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일단은 나름대로 그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나름 모든 일들을 했을 텐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 이익 배분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너는 우리와 핏줄이 달라. 엄마가 달라.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같은 핏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믿는다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인류는 같은 하나님의 자손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구별할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 인간이 이런 것들을 나누고 구별하는 깊은 뿌리는 어떻게 보면 깊은 자기 욕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처가 받았습니다. 우리 입다로 보면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오늘 돕당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도 못 살고 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 이민을 와 계신 분들은 여러 이유로 역시 이민을 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에서도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넌 나가 해가지고 그 무리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 소외된다고 하는 것, 그 굉장히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팀이 아니야 하고 소외받는 것, 그렇죠? 교인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다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네들끼리 교회 저기 하고 나는 뺐어.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성도님 가끔 뵐 때가 있어요. 상처가 되죠.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아서 느끼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공동체에서 자기를 쫓아낸 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돕당에 있다. 여러분, 그런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차오르죠. 인생에 대하여서 자신의 이런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 뭐하러 사나 하고 사실 인생을 그만 포기할 만큼의 상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놈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싹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입다에 대한 성경을 하면서 그는 돕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 거주한 곳에 잡류들이 모여서 같이 출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톱,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쫓겨갔는데 입다가 있는 곳이 좋은 땅에 머물렀다.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입다가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잡류들이 모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으로 다른 성경에는 건달패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입다 밑에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살기 번듯하고 잘 사는 사람이 글로 왔겠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입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 온 거죠. 야, 입다가 거기 와 있대더라. 근데 차라리 그 밑에 가자. 거기가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입다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성경에 입다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저기 침략하면서 힘을 가졌대더라. 노력했더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해서 보면 입다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학습된 무기력으로 나는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패배자, 상처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입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와 비슷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같이 품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더 많이 축복하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속기 원치 않는 일들로 자기 잘못이 아닌 것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에 점령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를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가 이렇게 큰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전 존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과 의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입다가 믿음으로 있었던 것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몬이 찾아오니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 해볼 만한 사람이 앞에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미니스터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세상 이치가 이렇게 참 이렇습니다. 달면 뭐 삼키고, 그죠? 쓰면 뱉고, 필요 없다고 그럴 때는 쫓아내고, 자기네한테 리더가 없을 때는 그래도 저만한 사람이 없어 하고 좀 찾아오고. 그럴 줄 알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럴 줄 몰랐나? 그런데 참 세상에 그런 비정해요. 자, 그렇게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날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사과 한마디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네가 이기게 되면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입다가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가 되는 것 싫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리더가 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다의 관점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11장 1절에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 싸움도 많이 해봤고 다른 성경에는 큰 장사라.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실력,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밑에 지금 자기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여러분 내가 해볼 테니까 그럼 확실히 날 따라? 하고 이 새끼들 내가 한번 이때 뭐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보여진 것은 자기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다? 공부하지 않는다? 자기 삶에 성실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기 직장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 인생이 한 걸음 더 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밤새서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이 일을 꽃피우게 하시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해봐야지 하는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힘만을 생각하면 길르앗의 장로같이 적이 커 보일 때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사울과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바라봤던 다윗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는 작고 내 힘은 여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내가 이기기도 하고 가기도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입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겸손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살아보자 하는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그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또 귀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 한인장로교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다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를 뚫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영안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밝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올곧게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